늘 주님과 동행을 간절히 간구하는 찬양을 통해 진실로 우리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을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긴과 보아스 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부제를 붙인다면 기둥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붙여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이 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입니다. 보통 기둥이라 하면 이제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기둥일 것인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고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기둥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의미적 관점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둥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능한 기술자를 부를 때에 기능사 또는 장인, 독일어나 영문을 빌려면 마이스터 그런 개념을 부르기도 하고 최고의 기술자라고 우리가 지칭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단체에서 아주 귀하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보배라고, 우리 모임에 또는 우리 뭐의 보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꾼을 우리가 기둥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전면 좌우편에 이 두 기둥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재료는 모두 놋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이 높이를 35규빗이라 했는데 열왕기에서는 18규빗으로 좀 차이가 나긴 한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러하고요. 둥근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 머리를 5규빗 정도 되는 5규빗 정도 되면 제법 큰 기둥을 가진 모습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우리 성인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보통 한 50cm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5규빗이면 제법 큰 기둥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석류가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거기에 장식이 되어지게 되는데 열왕기에서는 석류 한 기둥에 100개씩 두 줄로 형성이 되어 있다 했는데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냥 한 개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좀 다른데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둥 머리에는 그물 모양을 만들었고 백합화를 본따서 조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백합화 개념은 한국적 하얀 백합화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땅에서 말하는 백합화와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는 꽃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더러 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이라 말한 표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 두 기둥은 기둥 같은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물이지만 그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기둥은 정말로 앞에서 상징적 개념으로 뭇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볼 수 있는 참 대단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기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둥으로서의 상징, 오늘 우리는 직접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상징적 개념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여러분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삶을 그렇게 살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둥 같은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적 삶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신다는 개념이나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개념 모두가 다 믿음의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에 이 성전 전체를 다 요즘의 돈으로 환산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성전을 세우는데 조 단위가 들었다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더더욱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뭐 금값이 지금 60만 원까지 한 돈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지금의 가격으로 본다면 훨씬 조 단위가 넘을 정도로 금으로 장식되기 때문에 성전이 가격을 따진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이 세운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의 손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이 성전을 세울 기회를 주지 않았지요. 다만 물질로 섬기고 다 모아도 준비되어진 준비자로 다윗을 세웠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솔로몬에게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제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야긴과 보아스를 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긴 세우셨다. 그게 곧 성전인데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거하는 나,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이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 오늘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또 시편 62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으로 임할 때는 나는 그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기둥 같은 일꾼의 모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는 안수하여 세우지 않습니까? 과거에 유교적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의 안수집사나 장로 세울 때는 안수를 머리에 얹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권사님들을 세울 때는 안수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무도 유교적 영향이 같아요. 특히 이 안수하는 분들은 목회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안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 남성이 여성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유교적 영향 때문에 했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것은 거룩한 성직인데 무슨 여성 남성을 따지느냐, 결국 안수에 세웠던, 기름 부어 세웠던 그런 모습처럼 안수에 세우자 해서 1990년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연역을 보게 되면 권사로 임직을 했다가 나중에 안수하는 시간을 따로 하는, 상당히 시간적 흐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안수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을 세우는 장로의 직분이나 안수집사의 직분이나 권사의 직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요. 안수에 세울 때에 이 모든 직분자들은 바로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것의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다짐했던 이 직분자들의 세움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귀하지요. 그런데 과거에 중세교회 때 가슴 아픈 일은 특히 성직, 이 사제들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팔게 됩니다. 그 돈을 주고 팔 때에 그 사제적 직분을 가지게 되면 당시에는 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가운데에서 10명 가운데 심지어는 많게는 8명, 작게는 6명 정도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못 외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직을 감당하게 하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가 극도로 쇠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기초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기둥 같은 일꾼, 곧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일꾼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는 영혼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 7장에 언급되어지는데 특별히 17절로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5규빗 정도 되는 넓이의 둥근 기둥 위에 장식을 하는데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되어지고 또한 그물 모양 같은 걸로 둘러서 위에 덮는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기둥, 2 기둥의 윗부분, 머리 부분을 상당히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장식의 모양을 이렇게 열왕기상에서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특정지을 이유는 이 기둥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들이 그 위에 장식이 되어집니다. 그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 사용된 도구가 바로 그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명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속에 석류 된 이 100개씩 2줄이라고 그랬는데 양쪽에 2줄 2줄이니까 400개 정도 되는 석류가 그 기둥에 장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쭤봐요. 석류 하나의 알갱이가 보통 작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석류 하나에 안에 알갱이가 몇 개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나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쪼개서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적 사고에서 의해서 발생되어진 기록에 의하면 이 석류 한 개에 613개 정도의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792개로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큰 석류인 것 같아요. 보통 석류에 이만한 게 600개가 들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가지만 그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성리적 상황을 유대인들은 태초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오늘 좀 빌려오겠습니다.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글자를 풀이해서 글자의 고유 숫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 숫자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숫자를 조합하게 되면 61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류적 개념을 613과 도입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613개의 계명, 그래서 그 중에 365개, 365개가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248개가 뭐뭐 하라는 계명, 그 두 수를 합하면 613. 또 재밌게 해석해 놓은 게 또 있어요. 어느 분은 우리 몸의 그 근육 내지는 혈로, 피가 흐르는 혈관 내지는 몸의 근육적 요소를 헤아려 보니까 365개가 되고요. 뼈는 24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의학적으로 이것은 입증되어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365와 248을 합하면 613이 됩니다. 상당히 재밌게 해석을 하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해석도 있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류를 100개씩 두 줄로 엮어서 양쪽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 위에 늘리는 거죠. 줄에 달아서.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고 저는 300 기도원 용사로 기도합니다만은 성류 하나를 정도를 마음에 두고 우리 교회에도 성류 하나의 성도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류 하나를 몇 개라고요? 613개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기록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의 머리 부분에 장식되어지는 그 장식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상징적 개념이지만 그런 류의 해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이고 둥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이 두 개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두 개다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공동체는 항상 둘 이상이 공동체거든요. 한 사람을 향해서는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 이상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게는 몇백, 몇천, 몇만까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두 기둥이라는 개념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조화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이 딱 서 있음을 통해서 조화적 관점으로 해석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둘씩 짝을 보내서 보냅니다. 개인 한 사람씩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도 전도대를 파송할 때는 사실 둘 이상씩 조를 이루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때에 밤에는 뭘로 낮에는 뭘로 보호하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하나의 연합체로 이루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제법 몇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뭐든 이루어갈 때에 연합적 요소를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한 표현으로 독불장군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는 독불장군 원치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좀 능한 사람과 연합을 이루어서 평균치를 이루어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좀 능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좀 부족한 사람은 능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군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서로 배우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더 겸허함을 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는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둥의 특징이 뭐냐면 기둥은 둥굽니다. 한번 나를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둥근 성격인가 모난 성격인가? 어때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해라 소리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원만한 성격이십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은 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을
둥그렇게 아름답게 깎아야 되는데 삐쭉 삐쳐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 석수장이로부터 도구를 통해서 그 모난 부분은 먼저 때려서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둥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난 돌은 정이 만단 말이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다. 그가 궁에서 40살까지 자랐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한 성격이었는지. 이 모세는 그 궁에 자라면서 왕자로 자라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광야로 피하여서 40년을 목동으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을 때 그때는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예수님 잡으러 온 이 군병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책망하시죠?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던 베드로인데 마가다락방에 대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땠고요? 청년 이 사울은 그야말로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판단된 그 속에서 그 당시에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 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의 일생을 관용을 베푸는 자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았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합할 줄 알아야 하고 성격이 좀 만한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기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둥근 기둥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모양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집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여담은 아니고 서구 쪽에서 유행되어지는 유행은 아니고 흔히 좀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인데요. 뿌려지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뿌려지는 교회. 이게 뭔가? 저도 처음에는 제목만 가지고는 의구했는데 내용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뿌려지는 교인은 일생에 3번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에 의해서 그래도 기독교 국가들이 서구 쪽에는 많지 않습니까? 부모의 이 품에 안겨서 와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이 첫 번째로 뿌려집니다. 물론 뭐 침례해서 아이들은 이 침례에 물이 다 담그지는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만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카톨릭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죠. 뿌려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결혼식 때 교회에 나오면서 꽃가루가 뿌려집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그 관 위에 흙이 뿌려진다고. 지금은 뭐 화장하지만 당시 뭐 지금도 매장하는 데가 서구 쪽에서는 많지요. 그렇게 뿌려지는 교인, 그들을 향해서는 교회의 기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표현해 볼까요? 4바퀴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건 해당될 것 같아요. 4바퀴 교인은 뭐냐면, 첫 번째 4바퀴는 뭐냐면 유모차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주 멋있게 장식되어진 승용차를 타고 결혼하러 옵니다. 그 4바퀴죠. 마지막 연구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4바퀴 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듣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는 기둥 같은 성도라, 기둥 같은 일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생명 사랑함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순서를 좀 바꿔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적 한 사람이 교회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움바 되어지는 성도, 이게 바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양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상당히 마음속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물론 누군가에서 전도되어 나왔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해 가면서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사로 각 분야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목회자 한 사람은 대단한 보람을 갖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될래요? 아니면 교회에 다니면 목사가 될래요? 담임 목사가 될래요? 제 친구 중에서도 지금 백석대에 교수로 봉직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에게 가끔 그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었지요? 송 목사, 나는 자네가 때로는 부러워. 왜? 교수가 좋잖아. 그러면 그 친구는 대뜸 제게 반문합니다. 그 친구는 목양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은 협력 목사로 있기 때문에 예배만 참석을 주로 하더라고요. 나는 박 목사가 부러워. 왜? 아니 담임 목사가 좋잖아. 아닌데? 그러다가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설교하는 데는 질문이 없잖아. 설교자에게는 질문이 없잖아. 근데 교수에게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요즘 시대의 젊은 아이들은 질문이 더 많아. 그 질문에 답하는데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네.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설교하는 데는 질문이 없지. 저는 여러분이 가끔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 믿음의 기둥 같은 나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가장 전제적 조건이 뭐였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장식되어진 장식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낀다고요? 그물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에게는 생명 살아가는 열정이 있구나, 그 사명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요. 기둥은 2개이고 그리고 기둥의 모양은 둥글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이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체. 둥글둥글하니까 원한 것보다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 이것은 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럼도 있어야 할 것이고, 모세를 예를 들었고 베드로를 예를 들었고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특징이 공통점이면 처음에는 다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둥글둥글한 연합을 이루는 원만한 성격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저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선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힘차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 2 기둥의 성전 앞에 세워진 2 기둥의 모습이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